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의 복음적 해석의 중요성과 그 이야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으로 점프하여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요한복음 1장은 서론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6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당시 핍박과 이단 시비로 힘들어하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으며 또 본론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 50절까지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 표적 7가지와 사건 10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결론의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마지막 기간인데요. 성만찬이며 제자들과 앉으셔서 하시는 이야기신데 요한복음의 성만찬에서는 포도주 드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과 그 후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가르친 말씀이 7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며 선생이시며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둘째로 배반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실 분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사탄의 씨에 대한 것도 알려주십니다. 셋째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주체이시며 지상계명의 주체이심을 알리십니다. 넷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예수님은 지상계명의 주체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일곱 번째, 윗세상에 기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다음은 결론 부분인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주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21장 23절까지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42절인데요. 대속의 죽으심을 준비하시고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첫째는 배반당하고 잡히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진리에 속하신 분이시며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또 성취하시는 예수님임을 밝혀주십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윗세상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셋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인데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말씀합니다. 넷째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인데 예수님은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의 주체이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네 번째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면서 결국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에서는 제자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을 갖고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이며 이 속에 표적 7개와 사건 10개가 있는데 이 각 장마다 특색이 있고 구조가 문자적 사건을 통하여 상징적, 영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구조가 공관복음에는 없으며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초점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맞추어야 하며 이렇게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비본질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런 성서 해석 방법을 복음적 성서 해석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오늘날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텐데 종교다원주의란 타종교나 기독교나 다 동등하다고 하고 동등포괄주의를 말하며 또 혼합주의, 극단 일치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일치이죠. 극단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일치하는 것은 위험하며 예수님 안에서 일치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적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한복음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공관복음을 통하여
복음주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사회복음적 해석을 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여 인본주의 해석과 기복주의적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이며 비본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비본질들을 갖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도둑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WCC죠. 복음주의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또 조직 자체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WCC의 멤버는 아니지만 WCC의 준회원으로서 WCC의 모든 결정을 옆에서 부추겨주고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10차 WCC 대회를 열게 되어 상당히 교계가 시끄러운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WEA, 즉 세계복음주의 교회협의회죠. WEA도 변질되어 작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개최되었지만 교계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다 참여하지는 않고 반대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대회를 주최하는 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비본질이 더 파워가 있고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도적이며 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훔쳐가고 또 처음에는 도둑질만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고 나면 죽일 것이며 또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게 되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4장 23절에 구원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타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파워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서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예정된 자들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 27절에 이런 상황일 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죽음은 시체,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체와 같고 영원한 생명이 빠진 죽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을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삭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종교다원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포괄주의적인 이해를 갖고 말씀을 해석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들은 크리스찬이지만 죽은 크리스찬인지 사는 크리스찬인지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 구약의 말씀들을 복음주의적 성서 해석법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은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며 이것은 지상계명, 즉 수직계명, 수평계명입니다. 지상계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지상사명까지 가줘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상계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서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할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전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선교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우리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기도와 물질과 봉사 등을 통하여 함께 선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